설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 누가복음 16장은 두 가지 비유를 담고 있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로 제가 예전에 오후 예배 때 이 본문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이 안 나시는 걸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비유는 바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이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 두 가지 비유가 모두 재물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 비유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재물에 대한 연관성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서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14절에서 18절까지의 구절을 읽고 우리가 낼 수 있는 결론은 16장의 모든 비유가 다 바리새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요. 특히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기보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높임을 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큼에 대한 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난 불의의 청지기 설교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이 연계관계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광경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은 죄인을 영접하고 같이 음식을 먹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수군거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누가복음 15장 내내 잃어버린 양의 비유, 10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바로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비유들을 말씀하셨는지 이해해야 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심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이 비유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죄인들을 그들이 하는 것처럼 배척하시는 분이 아니라 집 나간 탕자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한없는 사랑으로 그 죄인들이 되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며 마침내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아왔을 땐 큰 잔치로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것이지 누가 죄인인가를 따져가며 배척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누가복음 16장에서도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은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이 15장에서부터 이어지며 15장의 비유들과 같이 16장의 비유들도 바리새인들과 그 무리들에 대한 교훈인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초반부에서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마치시고 13절에 예수님께서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14절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예를 들어 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반대되는 입장을 가졌다 하면 우리가 복음서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그들은 예수님께 화를 내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비웃었다라고 했단 말이죠. 우리는 언제 비웃는 행동을 합니까?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반대되는 입장을 가졌다기보다 이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내가 알고 있는 사실에 현저하게 밑도는 것일 때 비웃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정말 체격도 작고 삐쩍 마른 사람이 가장 무거운 체급의 격투기 선수에게 싸우자고 달려들면 이 격투기 선수의 입장에서 그 상황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이 격투기 선수는 달려드는 삐쩍 마른 사람이 얼마나 지금 이 상황과 현실을 현저하게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비웃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라는 말은 즉 그들의 입장에선 예수님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헛소리를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럼 예수님의 어떤 말씀에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다라고 비웃고 있습니까? 바로 13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부분이죠. 그렇다면 무슨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에 아이고 세상 모르는 소리라고 하며 비웃었다는 말은 바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자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바로 이 바리새인 자신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에 이러한 근거 없는 자신감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신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서만 국한된 사실이 아니지만 15장만 봐도 바리새인들이 지금 열심히 지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말씀과 율법에서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자신들만의 인간적인 규칙들 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도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겸해서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는 사실은 14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세상 물질과 돈에 완전히 빠져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위치에 있던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재물 사이를 두고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비웃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틀릴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은 누구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닌 세상 재물과 돈을 섬기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허탈하다 못해 웃기기까지 한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세상 재물만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이대로 가다간 어떠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하시고 싶으셨고 그 결과로 하신 비유의 말씀이 오늘 바로 우리가 볼 본문의 비유인 것입니다. 이 배경을 알고 나니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부자는 바로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의 비유에 있는 이 부자가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유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는 이 비유의 모든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있고 잘못된 해석을 하는 실수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바리새인들의 재물에 대한 사랑과 그들이 저버린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해석하려 한다면 우리는 먼저 정확히 왜 비유의 부자가 죽은 후 지옥에 갔는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비유를 보게 되면 부자는 자신의 집에서 호화롭게 살고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앞에서 사는 것밖에는 서로의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이 비유를 보고 어떤 잘못된 해석에 빠지게 되느냐? 부자는 부자였기 때문에 지상에서 살 때 자신이 호화롭게 살게 된 것 때문에 지옥에 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것은 여러 차원에서 잘못된 해석인데 우선적으로는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서 받는 것이지 내가 세상에서 살 때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신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많은 재물의 축복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차원의 잘못된 해석은 바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이고 재물이 없으면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해석입니다. 성경에 어딜 봐도 내가 재물이 많다 해서 죄인이고 적다 해서 의인이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구원받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힘들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곧바로 그래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불가능이 없으시다며 부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 더 난해해지는 부분은 바로 비유의 후반부입니다.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비유를 본다면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면 뭐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부자는 호화롭게 살다가 혼자 뭔가 죄를 지었을 것 같으니 지옥에 갔을 것이고 나사로는 지상에서 살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으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로 천국에 갔을 것이다 라고 일단 넘길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유의 후반부에 왜 아브라함과 부자 사이에서 죽은 자를 형제들에게 보내네 만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미 있으니 충분하네 만에 이러한 대화가 왜 어떤 이유에서 오고 가는 것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한번 배경 지식이 없이 이 비유의 전반과 후반을 연관시켜 보도록 해보세요. 처음엔 부자가 가난한 자가 나왔다가 나중에는 살아있는 자들이 죽었던 사람의 말을 믿네 만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다 할 연결점을 찾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배경 지식, 즉 이 비유의 부자는 하나님과 재물의 선택지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재물을 택한 바리새인들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비유를 읽게 되면 이 비유의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됩니다. 이 비유에서 부자는 죽어서 왜 지옥에 가게 된 것입니까? 부자는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세상의 재물을 섬기기로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는 엄청나게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시절 가장 귀했던 옷의 색은 바로 보라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상징하는 색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 부자는 이런 귀한 옷들을 입었다고 나와 있으니 그가 살았던 날들이 얼마나 호화로운 삶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부자에게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 있었어요. 하지만 부자는 자신이 먹다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나사로가 먹고 개들이 나사로의 상처를 핥기까지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이 됩니다. 20절에서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고통받는 나사로를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상황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모습은 남들보다 율법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넉넉한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우한 이웃을 돕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는커녕 그들을 더럽고 부정한 죄인이라며 낙인 찍고 멀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던 로마인들보다 그들을 더 핍박하던 바리새인들이 연상이 되는 모습입니다. 부자는 자신이 가진 재물이 많아서 지옥에 갔던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섬겼기에 지옥에 갔다는 것이죠. 본문 22절에서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의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정말 예수님의 비유에는 이러한 흥미로운 요소도 있구나라는 감탄을 자아내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비유에서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고생하던 나사로는 먼저 죽고 천국에 갔고 그 이후에 부자도 죽고 부자는 지옥에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누가 등장합니까? 네, 아브라함이죠. 전 여기서 아이러니하다 못해 유머러스까지 한 예수님의 엄청난 서술 실력을 보는데 여러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비유에서 나온 부자가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유인 것을 감안하고 복음서를 통해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그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는지 알 수 있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일 수는 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승계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대표하는 부자는 지옥에 갔고 그들이 업신여기던 형제들은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았다고 자부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던 바리새인들이 지옥에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제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만이라도 서늘하게 해주세요 라고 구걸하는 모습을 묘사하시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간구에 아브라함이 한 대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자가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은 것 때문에 지옥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25절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 부자가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책임이 있었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고 그 결과 나사로는 천국에 있지만 책임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부자는 지옥에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나사로는 천국에 있고 부자는 지옥에 있는 현실이 절대 되돌이킬 수 없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지상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도록 부자에게 주어진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세상 재물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지옥에서 온 몸이 타들어가는 순간에 땅을 치고 후회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는 내 일생 하나뿐이요.
내 옆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뿐입니다. 내가 영생 동안 지옥에서 심판받을 수 있는데 내 자존심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오늘 그들을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오늘 그들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본문 27절,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제 이 비유의 핵심 부분으로 넘어왔습니다. 아브람과의 대화를 통해 나사로는 자신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형제들만이라도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 증언하게 해달라고 구걸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29절과 같이 부자에게 대답합니다.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에 대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저는 여기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대한 비유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해석에 더 깊은 의미가 붙게 되죠.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말씀이 있고 그 율법과 말씀을 해석하는 선지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선지자들이 무엇에 대해 예언합니까? 바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29절, 즉 이 비유 전체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성취이신 예수님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 외식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재물을 섬기는 바리새인들아,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라.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은 선지자들이 예언하듯이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누구는 의인이고 누구는 죄인이다 판가름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이 충분한 것임을 아브라함이 말해줬음에도 포기를 모르는 부자는 다시 한번 고집을 부리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고집과 완악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악한 바리새인들을 잘 나타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떠왔던 아브라함에게까지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다며 말대꾸를 하고 있는 그들의 교만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마태복음 16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여기서 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내용에서 사두개인들과 연결이 되는 것이 또 다른 흥미로운 부분이죠. 아무튼 죽어서 천국에 가 있던 나사로를 지상에 다시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표적과 이적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자신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지만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타락에도 역사를 주관하시어 만드신 나라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자신의 율법을 주시고 자신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에 대해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증언까지 주신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보다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더 옳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교만일까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이죠. 요나의 표적은 정말 깊은 죄악에 빠진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기적입니다. 부자가 죽은 자를 살려 형제들에게 보내달라는 표적을 구했지만 그가 오로지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기적은 바로 자신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님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고 믿는 기적뿐인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마지막으로 부자에게 대답합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오랜 인류 역사를 통해 준비하신 인류 구원의 계획을 듣고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 그들 앞에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바리새인들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님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배우고 연구했겠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과 율법에서 멀어져 세상 재물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시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코앞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지만 31절의 아브라함의 말씀처럼 오래전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그들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어리석음과 교만과 불순종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재물을 섬기기를 택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마음속에서 어떤 길을 택하기로 마음 먹으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호화로운 삶을 택하셨습니까? 아니면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택하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믿어 바리새인들과 같이 아니하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서 서로를 볼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